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1절. 화면에 제가 전송을 했는데 혹시 보이나요? 화면에 전송한 게 보이나요? 안 보여요? 네, 한번 해볼게요. 네, 보이나요? 우리 하셨으면 우리 3장 우리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시간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 가운데 또 깨닫게 주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이제 육신의 소리로 들리면 안 돼요. 육신의 소리로 들리면 안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또 귀한 또 음성, 그 음성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정말 들을 길을 정말 열어주시고 마음을 또 열어달라고 우리 예수의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시는 선한 은혜를 받기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뜨거운 열정을 주셨습니다. 열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열정은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열정은 삶을 입체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또 열정은 삶을 역동적으로 만들고 또 삶을 행동감 있게 만들고 삶을 또 근본적으로 지속적으로 꾸려가게 할 수 있는 힘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을 사실 때 여러분 열심히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열심을 여러분 이제 내라고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그 열심이라고 하는 거,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그 열정은 소망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아마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열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소망이 있을 때, 소망이 더 강렬할 때, 소망이 더 분명할 때 열정은 덩달아서 비례하게 됩니다. 열정은 더 커지고 열정은 더 뜨거워지고 그 열정이라는 것 자체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이 삶의 열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열정은 그냥 우리가 막 애써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동기부여를 스스로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열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주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날 또 그때 또 언제나 삶을 더 역동성 있게, 더 생동감 있게, 더 입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동기부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그래서
말씀을 내가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 평면적일 수 있는 내 삶에 정말 생명이 부여되고 역동적이 되고 입체감이 생기고 더 이렇게 풍성해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그 말씀을 순종하는 어떤 삶을 통해서 이제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삶이 여러분에게 진행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비로소 내가 사는구나 이렇게 이제 느끼실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육체가 있고 또 우리 각자 기질을 따라서 바람이 있고 또 내가 또 바라보는 내가 또 반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거나 또 그것들을 또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소망이 그 성취를 향한 목적이 생기고 또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생기고 또 그에 따른 또 열정이 생겨요. 목적이 없으면 열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삶의 모양을 가진 어떤 다양한 우리 사람들의 삶이라 할지라도 이제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이 열정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열정을 막 불태우면서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구나 이런다고 해가지고 그걸 그 말씀에 그렇게 적용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여전히 오늘도 내일도 더 생명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해석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을 또 우리가 또 생각할 때 쓸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이 늘 정말 변화무쌍하지만 우리가 어떤 특별한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막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열정이 생기는 것은 우리에게 꺼지지 않는 소망 그리고 또 그 열정의 근거 그 열정의 뿌리가 바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좀 더 힘있고 좀 더 입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잃습니다. 살다가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길을 잃는 거죠. 그래서 그냥 스스로 어떤 만족감에 빠지거나 스스로 어떤 정해놓은 목적을 이루어놨을 때 거기에 이제 안주해서 스스로 어떤 만족하는 마음 가운데 살게 됩니다. 물론 그런 만족이라는 그런 감사와 연관된 만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나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없이 세상의 어떤 그 막연한 목적을 향해서 그냥 막 내리달리다가 이제 지쳐서 이룰 수 없는 어떤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제 인생을 마치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자라면 과연 그런 세상에 있어서의 그 소망, 우리가 세상을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힘있게 살아나가기 위해서 그런 세상에 어떤 내가 원하는 추구하는 목적을 향한 어떤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순간순간 부여해 주시는 삶의 뜨거운 소망과 열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삶을 어떠한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넉넉히 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안에 그 열정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소망으로 말미암은 그 열정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간혹 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이 이제 열정이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주일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오늘이 내일 같고 이렇게 지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 어떤 이유는 그야말로 진짜 열심과 열정이 떨어진 거죠. 근데 그 열정이 떨어지는 그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있느냐? 잘 우리가 따라 올라가다 보면 소망이 결여되거나 소망이 작아지거나 소망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소망은 어디로부터 말미암느냐? 바로 진리 되시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동안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그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바라볼 때 새 힘이 생기게 하시고 그 새 힘이 생겼을 때 그 힘을 바탕으로 우리가 목적을 세우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동력과 힘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뭔가 삐거덕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낸 편지 중에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에서 우리가 성령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책망하셨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이죠. 여기 우리 지역 지도를 제가 잠깐 좀 여러분들한테 좀 쏴드리려고 그러는데, 예. 화면 전송됐습니까? 예, 여기 지도에 보시면 이제 터키가 있잖아요. 터키가 있는데 왼쪽에 이제 빨간색 박스에 쳐져 있고 이제 별이 이제 7개가 있죠. 그게 이제 7교회들의 이제 지명 그 위치인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오른쪽에 속한 그곳이 오른쪽에 있는 하단에 있는 별이 있는 곳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이제 교회 바로 이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이제 지역적인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어떤 어, 상업적으로 굉장히 어떤 활발했던 곳이래요. 그리고 교통에도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곳은 아쉬움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어떤 상업도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어떤 돈이 오가는 은행업도 굉장히 발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소위 말하면 부유함에 대한 개념을 늘 항상 갖추고 살았던 거죠. 요즘 이 시대랑 좀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요즘에 사실 굶고 사는 사람 많지 않죠. 특히 우리나라 이제 나름 복지도 잘 이제 돼가고 있어서 지금 질병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어수선하긴 하지만 얼마나 이 시스템도 지금 잘 돼 있습니까? 막 그냥 문자가 계속 날라오잖아요. 이 정말 전염이 확산되는 상황은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눈을 뜨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이런 시스템적으로 갖춰져 있다는 거. 또 우리가 사실 굶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먹고 싶은 것들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세상.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부요함에 사실은 둘러싸여 있는 이 세상이 이게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어떤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 근데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어떻게 이제 책망을 하셨는지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 주님에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바로 차지도 더웁지도 않은 열심. 열심이 이제 식어져 버린 그 마음을 이제 지적하셨거든요. 이 친구들은 늘 부요함에 섞여 살기 때문에 뭔가 아쉬움이 없는 거야, 아쉬움. 뭔가 동기부여 될 만한 또 열정을 낼 만한 그런 어떤 동기들을 전혀 스스로가 찾지 않고 찾으려고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찾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부유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지적을 하십니다. 뭐라고 지적하십니까? 겉으로는 이제 풍요롭고 부유하게 보이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실상은 이제 영적으로 딱 보면 이제 현실이 딱 드러나는데 곤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또 완전히 그 헐벗고 벌거벗은 몸과 같은 그런 상태에 그런 영적 상태에 처해 있다라고 그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진단하셨어요. 그러면서 속히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지금 당신 너희들의 차지도 더없지 않은 애매모호한 그 지금 상태를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내가 입에서 토하여 내쳐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때 때로는 우리의 어떤 보여지는 또 아쉬운 환경, 육체적 환경이 채워질 때 우리 만족감을 순간 누릴 수 있어요. 또 그것들이 전혀 필요 없는 것들도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만 보고 인생을 정리하고 인생을 설계하고 그것만 목표로 해서 또 그것이 채워지면 만족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쉬워하고 뭔가 그런 어떤 눈앞에 보이는 환경을 위한 삶만을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언젠가 그것들이 다 채워지게 되는 날, 또 여러분이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어려움에 봉착할 때
답을 찾을 수 없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영혼이 부요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속히 이 라오디게아, 이 겉으로는 풍요하고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아쉬움이 없는 지역에서는 이 교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렇게 강력한 진단을 내렸냐면 이제 진단을 내렸고 이제 처방을 내려야지. 어떤 처방을 이제 저들에게 내렸느냐? 바로 우리 이제 딱 바로 연단을 통해 얻어지는 금을 사라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 굉장한 힌트가 있죠. 연단. 어떤 성도가 어떤 연단? 환난을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하죠. 뭡니까? 바로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강력한 열정으로 나아가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연단이 어떤 연단이냐? 주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정말 얻어지는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외로움과 여러 가지 우리가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감내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단지 힘들어, 귀찮아, 짜증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슬슬 하나둘씩 연단이 돼 나간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그 연단을 통해서 마치 풀무불에 잘 금을 연단시키면 이 불순물이 다 빠지고 그 정말 금 속에서 정금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단련돼서 나온 금을 사라는 거예요. 그 금을 사서 그 금으로 이제 옷을 해서 입으라는 거예요. 흰 옷을.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다른 요한계시록에 성도의 옳은 행실을 우리는 또 우리 금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성도의 그 옳은 행실, 금이 아니라 흰 옷으로 표현하고 있죠. 세마포. 그래서 그 흰 옷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올바른 어떤 삶의 모습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그런 모습들을 취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가 비로소 흰 옷을 입는 거라는 거예요. 아주 깔끔한 깨끗한 옷을 입는 거라는 거예요. 멋진 금, 또 영광스러운 금을 우리가 정말 얻었죠. 연단을 통해서. 그리고 정말 올바른 어떤 신앙을 통한 진리를 쫓아가는 삶을 통한 우리가 흰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약을 바르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거예요. 왜? 안약은 어떨 때 바릅니까? 눈 안질이 걸렸을 때. 지금 눈이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눈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앞을 보는 역할을 하죠. 지금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눈을 가지고 볼 수 없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저 그냥 눈앞에 펼쳐진 환경을 있는 그대로 그냥 인풋만 시켜서 내 안에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느껴지는 감정으로만 해석할 줄 알았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보여지는 그 환경을 다시금 해석하고 그것을 주님이 주시는 시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치 정말 12정탐꾼 중에 그 2명의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가나안 땅을 정말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안목, 영적인 시각이 완전히 없어졌다 이거예요.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러한 일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열심을 내라고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에서 정말 무엇이 더 중요하고 또 무엇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우리 안에 더 뜨거워져야 될까 하는 것들을 여러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본의 아니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각자가 또 가정 단위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뜨겁게 하시는 동기부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충만함들을 다시금 여러분 생각해내시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여러분 그 길 속에서 참된 부요함이 있어요. 그곳에서 정말 이 환경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환경과 또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살게 하실 수 있는 진리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쫓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엉뚱한 데 힘쏟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달콤해 보이는 그 세상에 우리가 눈을 정말 멈추고 거기에 삶의 목적을 두었다가는 우리는 점점 헐벗게 되고 영적으로 가난하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삶을 역동감 있게 만드는 그 열정을 상실하게 돼요. 그러면 방향을 잃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진리로 말미암는 그 가치와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연단을 통한 온전한 또 영광스러운 금을 우리가 획득해서 그것을 통해서 흰옷을 사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을 따를 올바른 삶을 삶으로 우리가 정말 그 흰옷 정말 밝게 빛나는 성도의 올바른 모습을 통해 이제 정말 우리의 눈을 새롭게 뜨고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쫓아감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그로 말미암은 열정이 우리의 삶을 역동감 있게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은 예수여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에 우리 삶은 여러분 누가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여러분 이제 삶에 책임지어야 할 이제 나이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을 설계하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궁극적으로 이 땅과 저 정말 하늘에서도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인 그 진리를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한 인생의 목표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잡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정말 여러분 안에 꺼지지 않는 소망과 열정을 주실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오늘 계시록 마지막에도 얘기한 것처럼 주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와 있는 것과 보좌에 함께 있는 것과 같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예수의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는 데 주시옵소서.